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오늘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기록이지만 사실 사도는 껍데기고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껍데기는 사도행전이지만 그 역사 에너지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성령의 행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면서 전에 없었던 어떤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여 방언을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아시아 지방의 유대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에 성전에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자기 언어로 자기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살렸다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굉장히 힘있게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사도행전 5장 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힘있게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바깥으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4장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4장 31절 뒷부분부터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었고, 그 다음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굶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집이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형성된 한 마음과 한 뜻이지 누군가의 통제하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의무가 부여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조직으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자발적이라야 돼요. 연보를 하는 것도 자발적이어야 돼요.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 그거는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연보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 형성되면 이렇게 시켜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의무감에서 하다가 보면 이제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5장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네 땅 아니냐. 땅을 팔았을 때도 그 네 돈 아니냐.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돈을 절반을 가져오든지 뭐 돈을 다 가지고 오든지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안 가지고 오든지 그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서 이제 어두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원래는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 교회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예요. 네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다. 근데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는 순수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어떤 의무가 부여돼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순수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 4장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하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 권위자다. 우리는 권위자다 하니까 하도 권세 아래 있어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이거를 권세 권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권세 권자가 아니에요. 권한다는 뜻이에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번역해요.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두었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생각해냈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권위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됐을 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좀 해라. 그런데 이 바나바는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 착하다고 생각해? 너 악해. 우리는 항상 악해. 착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7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7 집사를 뽑을 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해서 그 7 집사의 조건 중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앞에 정직하다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정직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너 정직하다고 생각해? 정직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린 다 악해.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악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했을 때는 어떤 속죄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해당되지만은 삶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을 귀하다 50%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도 주셨지만 몸도 주셨단 말이에요. 몸도 주셨어요.
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셨지만 그분의 살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삶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살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그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 피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양의 고기는 구워서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밤에 먹어야 돼요. 왜? 그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고기가 살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피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피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살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끌어가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듯이 예수님의 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끌어가면 양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7 집사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는 재물을 담당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밝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착하고 정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밝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밝았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이제 여기서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심하다. 이제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냐 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을 생각했어요.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레위기 10장에서 그랬는데 8장 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완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럼 죽을 거야. 한 번만 봐준다. 뭐 이게 없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분향할 때 다른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쓰는 불은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을 향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살라서 그걸 성전에서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그 고라당 사건 이후에 향로에다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거기다가 향을 사르고 그걸 가지고 오너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향을 사를 때 그 제단에 불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놀랬을 거 아닙니까? 아론이 아들이 4명인데 둘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막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머리를 풀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옷도 찢지 않고 머리도 풀지 않고 이제 모세가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 이후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여호와께 불이 나와갖고 완전히 적사했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공포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나, 혹시 내가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온 교회가 두려워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두렵다는 것은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은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어두움을 또는 이렇게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이런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 영원히 온전하다. 여기는 그 거룩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거룩을 말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냐? 아니,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냐?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든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힘있게 역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5장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하고 이제 5장에 나오거든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하고 나오는데 자꾸 제가 다른 성경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5장에 제일 첫 단어가 그러나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but 하고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바른 성경,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그 다음에 그 흠정역 하고 다 한 번 읽어보거든요. 다 한 번씩 읽어보거든.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딱 들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5장에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데 그러나 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뽑아내야 되겠어요? 안 뽑아내야 되겠어요? 이거 당연히 뽑아내야 되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재산의 얼마를 땅을 팔아가지고 뭐 일부를 감추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의 죄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죄가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지. 자, 이 성령이 가득하다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사단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안 써요. 도둑님이라고 안 하듯이 사단이 충만하다 이렇게 안 해요. 충만은 좋은 쪽에 쓰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다면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이 충만하니까 이거는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거는 뽑힐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뽑혀야 되겠더라고. 이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당연히 뽑혀야 되겠더라고.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거룩한 곳이잖아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기서 거룩하여 지고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안 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가 그들을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순응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그냥 뽑아내버린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저는 또 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과정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예수를 판다는 것은 뭐 사람을 어떻게 팝니까? 근데 배반했다. 나는 예수를 배반해야 되겠다. 이 배반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안 되겠거든.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 내가 볼 때 망하겠다. 내가 여기다가 줄 섰다가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쪽으로 줄 서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잡히도록 도와주는 첩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너 예수님을 배반해라. 이쪽에 붙어라. 이쪽에 붙지 말고 이쪽에 붙어라. 했을 때 그래, 그래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끌림을 받아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했는데,
이 소유를 팔아 할 때 이 소유가 내 재산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possession 해서 한 개. 뭐 나는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밭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다 팔았다는 소리가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의 소유를 팔았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다겠지만 만약 여러 개 있는데 하나 팔았으면 그게 이제 자기 이제 하나의 어떤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숨겼어요. 감추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일부를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감추지 말고 사도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땅 팔았습니다. 이게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절반은 제가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맞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숨겼다는 거지. 어둠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제 추측에 야, 나도 이렇게 땅 팔아가지고 이 땅을 땅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좀 칭찬 좀 받고 싶다. 야, 바나바는 막 이렇게 칭찬받고 별명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도 지어줬는데 나도 이렇게 막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이건 하나님의 위로다 해가지고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어줄지 않아.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눌리는 다른 사람 다 파는데 나도 팔아야만 하는 어떤 그 형편, 거기에 이제 몰린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 안 판다. 나는 앞으로 쓸 일이 있다. 난 못 판다.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왜?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했으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라. 그런데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게 이 땅은 내 땅이야. 나 안 팔아. 나 팔고 싶은 마음 없어. 그거 팔지 마라. 그건 네 자유다. 난 100% 동의해요. 왜 제가 100% 동의하느냐 하면 그럴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하듯이 성령이 내 속에 감동시켜버리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정신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끔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고 자발적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땅 팔아서 드리는 것은 아깝고 인정은 받고 싶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요셉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지만 바나바는 막 거기서 거들먹거리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계획대로 그 돈을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야, 너는 느헤미야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다 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처럼 된 사람은 바나바가 언제 자기를 세우고 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는 둥 마는 둥 했단 말입니다. 이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인정받으면 그런 사람이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갑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누룩처럼 교회에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저 아나니아는 땅 판 값을 다 드린 것도 아니고 한 절반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별명 받네? 와, 진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야, 그리고 교회 가는데 막 바나바 막 이렇게 하면
야, 좋잖아요. 막 5,000명씩 3,000명씩 구원받고 막 몇만 명씩 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바나바야, 저 사람이 바나바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잖아요. 와, 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을 때 베드로를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두려워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소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고 바나바고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바나바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뭔가 자기를 좀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 마음에 마귀가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지. 어떤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때 우리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평소에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원목,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부목사가 원목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원목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밥줄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목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안색을 살펴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왜 싫어할까? 아, 내가 좀 뻣뻣한갑다. 내가 좀 낮춰야 되겠다. 눈치를 보는,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좋아하겠다 해서 아부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발전하겠죠. 자꾸 발전하겠죠. 제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늘 차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지점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 지점장으로 진급하고 난 뒤에 한 달쯤 있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점장인지 기생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액을 은행에다가 맡긴 사람 뭐 이런 그 고객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골프 치자 그러면 골프 쳐야 되고 또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고 또 술 먹자 그러면 술 먹어야 되고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게 자기가 내가 지점장이 아니고 기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내가 기생인지 지점장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술 먹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는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의식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 사람이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이 내 월급 올려줄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인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불이익 당할 일도 없고 우리는 다 각계전투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일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너무 좋죠. 뭐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우리는 불날 걱정 없다. 다 아비 덕인 줄 알아라 하듯이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옛날에 사람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는 거지. 아, 하나님이 이것 좀 싫어하실까? 아, 하나님 좀 싫어하실 것 같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하나님 좀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자. 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크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자발적이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나는 모임 가는 게 싫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목사인데 오늘은 모임 가는 게 좀 싫다. 그러면은 안 와야 되겠습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와야 되겠습니까? 몸을 복종시켜서 와야 되겠죠. 내가 목사인데. 그럼 내가 이게 이제 기도할 일이죠. 하나님, 어째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 이런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시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 전하기 싫다.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나? 그러면은 나는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죠.
막 말씀 전하고 싶고 말씀 전하는 것이 좋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싫다 그럼 진짜 내가 이 영적으로 막 크게 뭐가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성경 읽기 싫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교회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어떤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밭을 팔게 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핍절한 자가 없게 했는데 이게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연보로 요즘 연보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보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 운영하는 거 뭐 다 이렇게 해결하는데 요즘 돈이 좀 모자라. 근데 저 뒤에 우리 민영집 엄청 부자라. 근데 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해서 연보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막 말씀 시간에 막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쳐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재물을 자기가 꽉 쥐고 있어도 만약에 어느 날 성령이 아나니아 마음을 감동시키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 녹듯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교회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고 예배를 안 와요. 예배를 안 와. 예배를 와야 되는데 예배를 안 와. 그래서 자매 왜 예배를 안 오냐. 저는 화가인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잡으면 잠도 안 자고 그린대요. 이렇게 필이 오면 그린대요. 그리고 일요일이고 뭐가 없대요. 그리느라고. 그래서 그림 그리면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필이 안 올 때는 만장코 놀아요. 화실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도 놀아요. 근데 필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필이 자꾸 와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교회를 못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기하잖아요. 요즘 그림 안 그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 날 이제 화실 정리를 하다가 화실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린 그림이 이제 잔뜩 쌓여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우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울 건데 언젠가는 그때 이것도 불타겠네. 그러면 불탈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이렇게 아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거 앞으로 불타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불타겠네. 결국 뭐 불쏘시개 하려고 내가 그림 그리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그 습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잘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교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인간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로 안 와. 그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학원 다닌대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막 이렇게 그 학원 막 컴퓨터 학원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컴퓨터 학원 막 그럼 언제까지야? 이달 말까지 다녀야 돼요. 돈 내놨기 때문에 다녀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달 말까지 다녀야 되겠네. 나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 학원 안 갔어. 그러니까 안 갔대요. 이제 그만두기로 했대요. 아깝잖아. 계속 다녀. 그랬더니 에어로빅 학원이에요. 그러더라고. 에어로빅 학원이라는 청년 자매인데 그 자기가 안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막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교회 안에 지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진짜요. 또 한 번은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자매가 머리가 이만큼 긴데 자매가 형제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형제석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또 이상한 교회랑 남녀가 딱 구별돼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형제들 쪽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자매가 뭐 형제 앉는 데서 몰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형제인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야 교회 안에서 그 잘라라, 남자답게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갑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보름 있다가 이제 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머리가 다 짧아서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해갖고 단발머리를 해갖고 왔더라고. 형제가 자기 큰맘 먹고 머리 잘랐다면서 단발머리를 해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또 한 달쯤 있었는데 빡빡 깎고 왔어요. 머리를. 그걸 왜 빡빡 깎았냐 그러니까 내일 군대 간다 그러면서 빡빡 깎고. 근데 변하더라고.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색한 사람 인색하도록 냅둬요. 임의로하게 냅둬요. 근데 진짜 저는 성령의 행하심을 제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는 역사 안 하더라. 사도행전은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 안 해. 나한테는 역사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너지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깝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고 이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다음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해서 역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역사가 훨씬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하신 분위기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진 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니겠어요? 이제 막 세워졌을 때니까 예루살렘 말고는 교회가 없었어요. 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다예요. 초창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 시대의 모델이다. 이 모델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인간을 세우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면 사람들이 교회나 유대교나 뭐 똑같네. 뭐 유대교도 뭐 타락하고 막 위선적이고 막 이렇잖아요. 뭐 똑같네 이러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제거했다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면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도 이렇게 끌어가시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망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